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는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또 극적인 사건이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표현하자면은 10만이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의 영적인 그런 지형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러 개 또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써 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지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면은 이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사울이 이 위협과 살기를 마치 숨을 내쉬듯이 내뿜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이 기세 등등한 이런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이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은요, 이 대제사장에 가서 이 회당에 가져갈 이 공문, 즉 무엇입니까? 이 편지들을 요청했어요. 즉, 이 편지는요, 이 탈주범들을 이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된 그런 공식 문서, 그런 다큐멘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 사울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이 결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믿는 이들을 그가 이처럼 핍박한다 하더라도, 지금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가 해할 수 없음을 당시에는 그는 영적으로 눈어두어서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지리상으로, 이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가는 거리는요, 빠르면 4일, 또 느리면 한 6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런데 참으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사울은 이 며칠간의 여행을 마치고요, 이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을 이 박해하려는 그의 마음을, 그 전의를 굳게 다지고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호련히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계획을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즉, 사울은 땅에 엎드려집니다.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무언가의 이 강력한 힘에 압도되어서 그는 넘어지듯이 그냥 엎드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 같이 가던 일행들도, 이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직 한 사람, 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밝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처럼 밝은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소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듯이 오늘 이 사울에게도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다.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이때 그 빛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이 윗사람을 향하여 이 존칭을 하듯이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는 주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자신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계신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그는 훗날 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 거듭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교회요 교회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사울은 연이어 주님께 묻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그런 답변을 주십니다. 또한 사울에게 연이어 그 6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더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요. 그가 떨고 놀라며 가로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그 영어성에 보니까 즉 사울이 먼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주님께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지난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인 그의 무지의 소치로 말미암아서 전혀 모르고 오해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척결하기 위한 그런 두목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기 위한 호송하기 위한 이 공문을 청해서 이 다메섹에 가는 길이었다. 오늘 성경의 이 첫 번째 구절은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본의 아니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릇된 열심의 제2의 사울 제3의 사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의 결과가 이처럼 위험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열심은요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오늘과 같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그릇된 열심의 달려감을 중단시키십니다. 그것을 스톱시키십니다. 중단시키시고 주님은 그의 인생의 항로를 그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의 옛 자아 그리고 옛 생각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이런 자아와 이런 자아의 무너짐과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저히 맡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그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드린 대로 가던 사람들도 사울과 동행하다가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처럼 주님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한 아무도 그 현상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멍하니 물끄러미 서 있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연해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놀라서 엎드려 있었잖아요.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과는 달리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금 초라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참 기세등등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울은 이제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림같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불과 얼마 전까지 사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살기를 뿜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기독교인을 잡아오려는 아주 선봉장에 선 적극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처럼 본문에서요 사울은 매우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이제까지의 사울의 이 적극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은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마치 꽁지 빠진 새같이 된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아주 무기력하게 되어서 거꾸러뜨려 넘어졌습니다. 상황이 크게 반전되어서 그는 눈이 멀어서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의 그 손에 오히려 이끌리는 그런 연약하고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조금 전에도 이 앞장서서 오히려 무리를 인도해오던 그 사람이 이제 이끌리는 그런 신분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을 체포하고자 하는 이 바울은 이제 오히려 예수님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갖고 그리스도인에게 나가던 이가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압도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반전의 드라마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지난날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확인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 베드로도 사울도 이제 자신의 원이 아닌 주님이 띠띠우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수정되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난날 이 사울처럼요 오늘날 우리들도요 자기 확신, 올바른 확신이라면 괜찮지만 이 잘못된 확신과 신념과 믿음은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신앙의 나눔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믿음의 선후배가 소중하고 이 건강한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신앙의 이 동지들과 그리고 소그룹의 이 성경 공부 나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알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참 기본이고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이 보베이스 훈련 그리고 성경대학, 기존에 우리에게 열려있던 여러 그런 공부도 있고 또 새롭게 개설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 성경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상에 보고 계시죠? 우리 현장 예배 때 짧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끊임없이 배우고 또한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요, 이 건강한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이 구절 말씀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사울의 회심은요, 그 자신을 포함하여서 그 어떠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하는 매우 놀랍고요, 그리고 아주 갑작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육정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한 채 보낸 그 이후의 3일간의 기간을 이 사울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을 갖게 되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했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열심으로 완전히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잠시 눈이 멀게 되었으나 실은 영적으로 그가 눈멀어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영적인 어둠과 잘못된 열심에 자신의 참모습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눈멀어 있었던 이 사흘을요, 신학자들이 감히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 이 죽음 속의 3일과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로 연결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울은 사울의 이 눈먼 기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는 영적으로 바로 보고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